할렐루야. 우리 간증해 주신 이경선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제가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속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분이 있으면은 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해주셔서 다시 속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속회 되겠다, 또 이게 추억도 생각해보고 다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또 특송은 교구장님들만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안타깝게, 그렇죠? 우리 속자님하고 인도자님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굉장히 하고 싶으셨을 텐데 여기 다 설 수가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붙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구장님들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죄송하지만 교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속회로 모이지 못하다가 몇 주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모이기가 어려운 속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좀 어떻습니까? 속회 식구들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고 또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19로 인해 속회로 모이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혼자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구나. 속회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모이는 것이 정말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 또 빨리 모여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들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면 잘 됐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는데 좀 쉬자. 또 매번 또 연락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어서 보고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핑계거리도 생기고 속으로 아싸 막 이러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두 마음 다 들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쉬는 거 좋다, 근데 한편으로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 안 되면 좀 더 쉬지 뭐, 그죠?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상황을 뭔가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적응력일까요?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처음에 좀 뭔가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지만 내 생각이 다른 쪽으로 이제 흐르면서 이참에 좀 쉬자. 어차피 안식년도 없는데 물론 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참에 좀 안식년 삼아서 쉬어야겠다. 2, 3주를 잘 쉬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이상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이 들었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뭔가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막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전처럼 주간 계획을 짜고 예배가 없어서 설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교회에 출근하고 그 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맞나? 목회 활동을 전혀 못하는데 목사 맞는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목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목사가 맞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전혀 사역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속장 맞나? 인도자 맞아? 교구장 맞나? 이런 생각이요. 성도님들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나를 성도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교구장으로, 목사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퇴직을 가장 실감할 때가 언제인가 묻는 질문에 1위 답은 오늘의 할 일을 고민할 때, 2위는 오늘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헷갈릴 때, 3위는 밥값을 선뜻 내겠다는 말이 안 나올 때라고 합니다. 좀 뭔가 공감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라고 합니다. 설문조사기관이 정리하기를 나에 대한 타이틀이 사라져서 겪는 혼란이 많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은 건강한 삶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어떤 하는 그 일에 의해서 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라는 거. 그 직장과 그 직책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로 자신을 정의하게 한 거죠. 그러다가 뭔가 타이틀이 없어지니까 상실감을 느끼며 우울해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직장 생활에 돈을 벌어오니까 일을 하니까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존재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가장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장인 것이죠. 제가 바로 그런 고민을 살짝 했어요. 목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목사인가? 그러면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니까 목사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목회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나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은근히 우리 가운데 그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에 관련된 일을 통해서 내가 목사라고 칭해진다면 목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목사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를 목사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여러 곳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12제자와 그죠? 예수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막 생활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로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뽑은 것도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엄청나게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뭔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거죠. 즉 그 많은 수고 헌신과 일로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속장, 인도자, 교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떤 정체성의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전도도 못하고 생활비만 받고 있고 선교비죠. 특히 이슬람권은 더 심하겠죠. 이슬람권은 이 전도 자체가 안 되니까요. 자신을 선교사라고 드러낼 수조차 없으니까요.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또 그들과 같아지고 또 친구가 되고 그때 그 친구가 된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나에 대한 신앙을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기간 동안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예전에 마다가스카르의 그 최성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전혀 열매와 어떤 실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상심을 해가지고 또 선교비 받기도 미안하고 해서 파송 단체 대표에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파송 단체 그 선교 단체 그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철수하시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그곳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고 어떤 타이틀을 받은 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이죠. 가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인지 뭔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 가지는 곧 죽은 것이죠. 늘 연결되어서 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혀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배합니다. 로마의 핍박의 상황에서 여전히 예배합니다. 물론 숨어서 예배를 하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함께 최선의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들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만남과 모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과 속해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 만날 수가 없으니 사랑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은 거리를 두면서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혼밥. 들어보셨으면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말고 이제 나가서 밖에서도 혼자. 밖에서 혼자 먹기 어렵잖아요. 혼술. 혼자 술 먹는 겁니다. 집에서 말고 이제 밖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물론 이제 집에서는 쉽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대요.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곡, 혼자 노래 부르기 이런 거. 점점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레벨. 저도 이게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제일 낮은 단계 1단계는 뭐냐? 편의점에서 혼자 도시락 까먹기. 이게 1단계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내식당이나 2단계가 이제 구내식당이나 학생식당에서 그 다음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8단계 뭐냐? 이 고수 단계는 8단계는 사람들이 많은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이 고수의 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술집에서 혼자 술 먹는 거라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0만이 넘었다 그래요. 1인 가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그랬으니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삼위가 하나 된 삼위일체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 또 사회 이 공동체로 다 존재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관계의 끈들을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속교원들을 교구원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갇혀 지내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쉬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새빵을 얻어서 한 군사와 따로 감금 생활을 하도록 허락받게 되었고 거기를 선교센터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또한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로 알려진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죠.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을지라도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내용, 때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실천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과 표대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돌을 맞던 배가 고프던 사기를 당하던 욕을 먹던 놀림을 당하던 온전히 그 사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속장 인도자 교우장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온전한 모임과 교제 예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